오늘 말씀의 제목은 준비한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실물교훈을 시작한 지 꽤 벌써 여러 주가 지나서 오늘 우리는 몇 장? 20장, 20장까지 세월이 빨리 지나갔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2장 19절로 2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이번 주 우리가 나도 읽으셨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형제의 재산을 나누는 것에 대하여 예수님께 나와서 판결을 부탁한 한 사람의 이야기의 뒤에 이어서 예수께서 들려주신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16절부터 이렇게 기록됩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게 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소출은 생겼는데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하죠. 당연한 결정을 합니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 두어야 되겠다. 또 내가 그렇게 쌓아놨어요. 그리고 이제 쌓아 놓았으니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리라 하되. 부러운 인생. 부럽지 않으세요? 창고가 가득 찼어요. 넉넉합니다. 그래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리라. 20절.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내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였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중심 단어는 준비한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람쥐가 도토리를 입속에 몇 개나 집어넣을 수 있을까? 몇 개 집어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람쥐마다 다릅니다. 그런데 어떤 학자가 한번 세봤대요. 더 많이 넣는 녀석도 있고 조금 넣는 녀석도 있는데 평균적으로 7개 정도를 집어넣는데 빵빵하게 들어가. 이게 신축성이 좋아서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하루에 몇 번이나 도토리를 물어서 갖다 묻고를 하는가 하면 하루에 37번 정도 평균 그렇게 한다. 지금 다람쥐가 지금 굉장히 바쁜 시절이에요. 그렇죠? 37번을. 그래서 37번을 하루에 왔다 갔다 하면서 평균 7개를 저장하면 몇 개인가 세봤더니 하루에 250개 정도를 저장을 하는 거예요. 꾸준히 저장을 하죠. 왜 이렇게 저장할까요? 얘도 아는 거야. 지금 많을 때 저장을 해 놓아야 조금 지나면 겨울이 오고 식량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 그 고난의 때가 오기 전에 뭐 해야 된다? 준비해 놓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람쥐는 부지런히 저장을 하는 것입니다. 준비하는 것, 삶의 지혜입니다. 적어도 내 삶에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른다. 환난과 역경과 고난이 있을 수 있다. 지금 잘 되는 일이 지금 넉넉한 것이 앞으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한 예상을 하고 단지 예상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위하여 지금 미리 준비하는 삶의 자세는 지혜로운 것입니다. 동물들도 그렇게 합니다. 많이 쌓아놨죠? 뭐예요? 장작을 많이 쌓아놓았습니다. 저희 외갓집에 가면 저희 외삼촌 집에 장작을 쌓아놨는데 이게 줄을 쫙 맞춰가지고
아주 예술적으로 써놨어요. 겨울을 위하여 준비하는 거죠. 여러분, 준비하는 삶은 지혜로운 삶입니다. 인생은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웨인 크레츠키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공은 기회와 준비의 조합이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하 캐나다의 아이스하키 선수예요. 아이스하키 선수인데 한 시즌당 200포인트를 올린 선수가 유일합니다. 이 선수만 그래요. 뭐 우리가 아이스하키도 잘 모르고 웨인 이 사람 잘 모르지만 간단히 이야기하면 한 시즌당 200포인트를 올리는 일이 거의 불가능한데 이 사람만 그 포인트를 올렸고 그것도 연속 4회 계속 올렸어요. 그래서 가장 전설적인 아이스하키 선수입니다. 이 사람 등번호가 99번인데 그래서 앞으로 99번은 이 사람 외에는 아무도 못 쓰게 동결시켜 놓았을 만큼 그렇게 아주 유명한 선수인데 이 사람이 당신이 그렇게 아이스하키 선수로 성공한 이유가 뭐냐라고 물었을 때 한 대답이 이겁니다. 첫째, 기회가 왔다는 거죠. 운이 좋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회가 왔을 때 내가 뭐에 있었기 때문에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아무리 기회가 와도 준비하지 않으면 그 기회를 붙잡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공의 비밀은 준비와 운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는 것이다. 몽테뉴는 그렇게 말했어요. 이게 운이라는 건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그 기회가 온다고들 말을 해요. 그 기회를 누구만 잡을 수 있다? 미리 준비한 사람만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철왕 카네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간을 투자하여 자신을 준비시켜라 라고 말을 했어요. 준비하는 삶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2018년 3월 3일 토요일 저녁에 쓴 저의 일기가 있었어요. 영어 공부 좀 열심히 해야겠다. 이게 그날 일기 제목입니다. 그날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이때 제가 인도에 가 있었습니다. 이 직원들을 30분에 있을 때였고 직원들과 함께 인도에 가서 선교 봉사를 하고 있었는데 안식일 금요일 저녁에 그 인도 목사님이 선교사 목사님이 갑자기 저보고 목사님 내일 안식일날 목사님이 설교하시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갑자기? 한국말로 해도 되지 통역할 사람이 없대요. 영어로 해야 된대요. 그렇게 말을 해놓고 이 목사님이 막 작업하는 현장에 가서 구슬땀 흘리면서 막 일을 하고 있는 그분을 쫓아가서 나 못하니까 네가 이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금요일 저녁 밤새워서 설교 준비를 영어로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제가 일기를 썼습니다. 영어 공부 좀 해야겠다. 그래서 그 선교 봉사를 갔다 온 뒤로 제 일과에 아침에 1시간씩 영어 공부 스케줄을 잡아놓고 영어 공부를 꾸준히 했을까요? 이게 참 이게 제가 파라과이 선교사에 갔다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에 당시 연합회 목회부장님이었던 홍성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저에게 전화하셔서 어느 나라에 그때 선교부장을 파견해야 되는데 송 목사 자네가 그때가 어디였는지 지금 언뜻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는 일기를 안 써놨나 봐요. 기록이 없더라고요. 하여튼 선교부장으로 보내야 되는데 자네가 가겠나? 가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그 뒤에 하시는 말씀, 영어를 잘해야 되네. 자네 영어 잘하지? 제가 선교사도 갔다고 그랬으니까 아마 영어로 자유롭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제가 영어로 여행 다니면서는 했지만 가서 영어로 선교부장을 하고는 싶은데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결심했습니다. 이번에 기회는 놓쳤다. 다음 기회는 잡아야지. 이게 인생의 문제예요.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기회는 옵니다. 문제는 기회가 오기 전에 뭐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세상이 죄로 타락한 것을 보시고 노아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방주를 지어라. 몇 년 동안 지었다고요? 120년 동안 지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는 이렇게 이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뭐할 동안,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즉 이 120년의 기간이 뭐하는 기간이었는가 하면 준비하는 기간이었어요. 홍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준비하라. 그리고 그 기간을 넉넉하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건 단지 노아에게 방주를 짓도록 주어진 기간, 준비하는 기간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방주 짓는 120년 동안 그 당시 살아가던 사람들에게도 주시는 기별이었어요. 뭐 하라고? 준비하라고 주신 기간들이었죠. 그런데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묘사하는 묘사 가운데 마태복음 24장 38절로 39절에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게 죄입니까? 아니죠.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러다가 구원 못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구원 받으려면 먹지 말고 마시지 말고 장가가지 말고 시집가지 말아야 되는가? 그게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뭐하는 이야기냐? 그들은 현실의 삶에 필요한 일들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현실을 살아가려니까 먹고 마셔야 됐다는 거죠. 현실을 살아가면서 장가가고 시집가는 그 당연한 일상적 삶을 살았다 갔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들이 오늘의 삶에 충실하게 살았지만,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며 살았지만, 문제는 내일을 위하여, 홍수를 위하여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시는데 노아는 준비하고 있는데 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삶을 살아갔을 뿐 그들은 그 다음을 위하여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 준비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이 사람 준비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준비하잖아요. 예, 이 사람은 지금 준비를 안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어요. 올해 소출이 풍성해졌습니다. 넉넉하게 수익이 생겼습니다. 이거 그냥 다 버리지 않고 뭐 해야 되겠다? 잘 쌓아놓아야 되겠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언젠가는 부족할 수도 있잖아요. 내년에도 올해처럼 풍년이 질까요?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이 사람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내가 잘 쌓아놓아야 되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잘 쌓아놓아야 이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평안한 삶, 쉼이 있는 삶,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인간적 삶을 통해서 볼 때에 이 사람이 내린 판단과 결론, 그리고 그의 적절하고 지혜로운 판단에 의해서 그가 생각하는 내 삶의 미래에 대한 계획들이 옳아요, 틀려요? 옳아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 사람의 삶이 부럽습니다. 저는 이제 은퇴할 때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은퇴하면서 이 은퇴 3년 전 은퇴 준비 체크리스트, 그래서 이게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어느 그 금융회사에 가니까 은퇴 전 체크리스트가 있더라고요. 노후 준비 진단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100세 시대 준비 지수가 90점 이상인가. 여기 들어가서 제가 체크해 봤더니 한참 모자라요. 저 90점이 안 돼요. 근데 체크리스트를 보면서 나는 과연 은퇴를 위하여 내 노후를 위한 준비가 잘 되어 있는가? 요즘에 저희 아내와 가끔 나누는 대화가 그런 것들입니다. 예, 집은 어떻게 할까? 뭐 이런 것들 준비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잘 준비가 되어 있으면 이 사람처럼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요. 평온히 씻고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리라. 여러분 잘 준비되어 계십니까? 준비하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준비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부러운 것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준비되지 못한 것이 저로서 아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너 참 지혜롭게 잘 준비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20절 빨간 글자만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이렇게 말해요. 인간적으로 일상적으로 바를 때에 이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고 운도 좋은 사람이고 준비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실까요? 어리석은 이유가 뭐예요? 이 사람의 준비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 보고 어리석다고 말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파란 글자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자, 시작.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이 사람은 준비를 해왔습니다. 예, 우리도 준비를 합니다. 저 역시도 제가 얼마 안 남았다고 하는데 사실 그렇게 가까운 건 아니에요. 저 3년 더 남았어요. 예. 어쨌든지 간에 그렇게 계획을 세우죠. 그런데 어디까지 계획을 세우느냐라는 것입니다. 10대에는 뭐 준비하면서 계획해요? 중고등학생 뭐 준비해요? 예. 고등학교는 어디를 가지? 대학교는 어디를 갈까? 그 다음 직장은 뭐를 할까?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제 나이쯤 되면 뭐 준비하고 고민한다고요? 노후에는 어떻게 할까? 은퇴 후에는 어떻게 할까? 100세 시대라는데 100세까지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지? 돈이 얼마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한 달에 보니까 한 달에 300만 원씩은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1년이면 3,600만 원이고 10년을 살려면 3억 6천만 원이 있어야 되는데 3억 6천만 원 어떻게 마련하지? 이런 고민들을 하는 것입니다. 몇 세까지 고민해요? 100세를 어떻게 살까까지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준비하는 것은 당연하고 지혜로운데 우리의 준비와 지혜가 어디까지 머물러 있는가 하면 죽기 전까지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죽기 전까지.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세요. 오늘 밤이 죽음이라면 그 다음은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준비하는 삶은 지혜로운 삶입니까? 지혜로운 삶이에요. 그런데 어디까지 준비하라고요? 죽음 이후까지 준비하라. 그렇지 아니하고 지금 살아있는 오늘까지만을 위하여 준비한다면 그 삶은 어리석은 삶입니다. 이 부자는 기회도 있었고 능력도 있었으며 운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하여 자신의 미래를 위하여 잘 준비해 놓았습니다. 준비된 창고에 양식이 가득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가지고 살아있는 날 동안 얼마나 행복하고 즐겁게 살지를 생각하며 기뻐했단 말이죠. 하지만 그 다음을 위하여는 준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준비가 죽음 이후까지 이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날이 언제 올까요? 그날이 언제 온다고요? 아무도 모르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비유 가운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오늘 밤이라면 너는 준비되어 있느냐? 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에 내 삶이 끝난다면 나는 죽음 이후를 위하여 준비되어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내가 준비한 것이 다 누구 것이 돼요? 아들께 되죠? 우리는 그것으로도 만족합니다만 도토리를 잔뜩 모아놓은 다람쥐의 이야기. 어느 가정집 벽을 뚫었더니 수백 킬로그램의 도토리가 무더기로 쏟아져 나왔어요.
누가 모아놓은 거예요? 다람쥐가. 입안 가득 7개씩 모아서 하루에 37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아마 이 정도면 한 해 동안 쌓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 해 동안 쌓았어요. 안타깝게도 다람쥐는 도토리를 물어다가 쌌습니다. 땅을 파고 묻기도 하고 어느 구멍에 넣기도 하는데, 통계를 보면 그 중에 70%에서 98%를 회수해가지 못한답니다. 정말 운이 나쁜 다람쥐는 몇 프로밖에 못 주워가요? 2%밖에 못 주워갑니다. 나머지는. 그래도 다행히 다람쥐는 못 찾아간 나머지 90몇 %가 싹이 나서 도토리 나무가 다시 돼서 살림에 도움이 된다고 그래요. 다행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쌓아놓았다고 다 내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국에 어느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자에게는 평생 동안, 아주 오랫동안 자신의 차를 운전해 주었던 운전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가 죽고 나서 그의 젊은 부인이 운전기사랑 결혼을 했어요. 운전기사가 결혼식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나는 우리 사장님이 왜 그렇게 열심히 돈을 벌고 열심히 일을 하는가 했더니 나를 위해서였네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밤 내 생명이 멈춘다면 나는 과연 죽음을 향하여 준비되어 있는지 돌아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서양 사람들은 묘지를 멀리 산에다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동네 가까이에 있어요. 교회 주변에 있고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가면 도심의 가장 번화한 곳에 큰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놀러 가면 사람들이 공동묘지를 구경 다녀요. 뭐 여기가 아르헨티나에 있는 공동묘지는 아니지만 그렇게 이제 어느 공동묘지에 갔더니 묘비명이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어느 사람이 묘비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거기에 나도 전에는 당신처럼 그 자리에 그렇게 서 있었소. 묘비명이 묘비에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야, 좀 그럴듯한 묘비다. 그래, 맞다. 그리고 그 옆에 묘비를 봤더니 그 옆에 묘비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도 전에는 당신처럼 그렇게 웃고 있었어. 그 앞에 묘비를 보면서 빙그레 웃었단 말이죠. 그 옆에 묘비가 나도 전에는 당신처럼 그렇게 웃고 있었어. 이 묘비들이 그냥 웃자고 쓰여놓은 게 아니네. 정말 의미 있는 묘비명이구나. 그리고 그 옆에 묘비를 봤더니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뭐라고 있었을 것 같아요? 이제 당신도 죽을 준비하시오. 어느 한 사형수가 사형장에 사형수가 교도소에서 자신의 사형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교도소의 목사님이 그분을 찾아와서 설교를 하시면서 말씀을 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여보게, 당신만 사형수가 아닐세. 나도 사형수일세. 목사님은 착하게 사신 줄 알았더니 목사님도 사형수세요? 그럼 자네나 나나 살다가 죽는 건 매일반이지. 나도 사형수야. 후에 그 죄수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회심을 한 후에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이렇게 전도했다고 그럽니다. 너 죽을 준비했니? 너 죽을 준비해라. 우리 모두 다 사형수야. 여러분, 우리는 과연 죽음 이후를 위하여 준비되셨습니까? 어느 한 사람이 홍콩에 여행을 갔다가 택시비를 냈는데 거스름돈을 받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거스름돈이 가짜 돈이더래요. 그래서 이게 무슨 돈인가 하고 봤더니 죽은 사람 장례식 때 쓰는 돈이랍니다. 그런데 홍콩에 죽은 사람 장례식 때 쓰는 돈도 인플레이션이 생겨가지고 금액이 점점점 올라가서 최근에 사용하고 있는 죽은 사람 장례식 때 사용하는 지폐가 요걸 합니다. 얼마? 동그라미가 몇 개인지 제가 세봤더니 10조 원이에요. 이게 죽은 사람도 죽음을 위하여 너 죽고 나서
저승길을 가려면 얼마는 있어야 된다. 그래서 10조 지폐를 묻어준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여러분, 죽음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생명을 준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죽음을 준비하면서 10조 원짜리 지폐를 준비하고 해서 묻어준들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죽음을 준비하면서 뭐 웰빙 프로그램 보니까 유서를 어떻게 쓸지, 재산을 어떻게 분배할지, 자녀들에게 뭐를 남길지 뭐 여러 말이 있지만 그 죽음을 준비한다고 하는 것은 죽음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이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죽음을 준비하라는 것은 죽음을 이기는 생명을 준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혜롭게 살아있을 때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겪게 될 죽음을 바라보면서 죽음을 위하여 산 생명을 예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에서 우리가 최근에 교과 공부를 하면서 살펴본 말씀들인데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 약속을 확신하십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창고에 재물을 쌓아두는 것, 그것으로 오늘 내가 하는 일을 다 했다고 생각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 되시는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통하여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으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 아버님은 61살을 되시던 해에 회갑잔치를 하지 못하시고 그의 봄에, 이른 봄에 1월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 나이 돌아가신 게 지금의 저보다 석 달 더 사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정말 너무 일찍 하셨다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갑자기 소화가 안 되셨고 병원에 찾아갔더니 의사가 내시경을 본 다음에 큰 병원으로 가라고 이야기했고, 큰 병원에 가서 받은 의사의 진단 결과가 3개월 남았습니다 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3개월 후에 저희 아버님이 잠드셨어요. 그런데 그 3개월이 암이 위에서 시작해서 온 몸으로 퍼져가면서 얼마나 통증이 심하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희가 이쪽 방에 있고 저희 아버님 어머니 저쪽 방에 있는데 밤새 아버님의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소리가 저희 방으로 이렇게 흘러 들어왔어요. 저희도 힘든 시간들이었고 아버님에게도 정말 힘든 시간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돌아보면 정말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님께서 죽음을 위하여, 죽음 뒤에 주어지는 이 생명을 위하여 예수님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는 시간들이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장례식 때 우리 모두가 슬픔에 휩싸였지만 그분이 어떻게 준비하는 시간들을 보냈는지를 목격하고 함께 경험했기 때문에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함께 누릴 수 있었고, 그 후에 가족들이 모일 때마다 다시 아버님을 만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예배하며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준비한다는 것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만을 위하여 준비하는 것, 현세의 삶만을 위하여 준비하는 것은 어리석다라고 주님은 언급하십니다. 그러나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가장 지혜롭고 복된 삶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사람은 지은 창고에 쌀과 곡식과 재물을 그들과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쌓아 놓음으로 만족해 했지만, 오늘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창고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과 그분과 함께 살아간 삶의 경험들과 그분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베풀어준 그런 선한 영향력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창고에 쌓여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부자는 영적인 사물보다 세상 물질을 택했으므로 그는 썩어질 세상 물질과 같이 없어질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은 무엇을 쌓으시겠습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말씀을 읽으면서 다 읽고 책을 덮으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아, 오늘 나 하나 쌓았다.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면서 사랑을 베풀면서 봉사하면서 오늘 내 창고에 하나 쌓였다. 교회에 와서 잡초를 뽑거나 뭐 어떤 일을 하거나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는 일을 하게 되었다면 그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나 오늘 하나 쌓였다. 그러나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쌓아지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통장 잔고로 쌓아지는 것을 모두 계산해 버리고 맙니다. 언젠가는 내 것이 아닐 거. 오늘 뭐 아까도 은퇴 얘기를 저희 사람과 했다고 했습니다만, 아파트를 살까? 그러면 아파트가 뭐 여기 3억에 사면 나중에 뭐 4억도 되고 5억도 된다는데, 여보 5억 되면 뭐해? 나 죽을 때 가져갈 것도 아니고, 죽을 때까지 5억, 뭐 아파트가 10억이 돼도 내가 쓸 수 있는 돈이야, 못 쓰는 돈이에요? 못 쓰는 돈인데 아무 의미 없잖아. 의미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영적 경험들, 주님과 함께한 시간들은 여러분을 영적 사물이 세상의 사물이 아닌 영적 사물로 인도하게 될 것이고, 그것이 쌓여지는 경험 속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더 영원한 삶을 꿈꾸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것, 그것은 곧 죽는 것이다. 탐욕, 곧 자신만을 이롭게 하려는 욕망은 영혼을 생명에서 끊어버린다. 자기가 가지려 하고 자기 앞으로 끌어들이려 하는 정신은 사단의 정신이다. 반면에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나눠주려 하고 자기를 희생하려고 하는 정신은 그리스도의 정신이다. 우리의 준비 가운데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삶을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사람의 창고가 가득 찼단 말이에요. 내가 먹고 마실 것이 넉넉하잖아요. 그런데 주변에는 가난한 사람들도 있습니까? 있단 말이에요. 내가 넉넉한데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사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화폐공사에서 돈을 필요한 대로 계속 찍어낼까요? 아니면 이 사회에 통용되는 데 필요한 만큼만 찍어낼까요? 얼마큼 찍어낸다고요? 필요한 만큼만 찍어내요. 그러니까 여기 100명의 사람이 있으면 요 100명의 사람이 요 사회에서 살아가는데 요만큼의 돈이 있어야 이 사회가 적절하게 유지되겠다라고 생각하고 100명에게 필요한 돈을 요만큼 만들어 놔요. 그런데 그중에 2%, 한 2명 정도는 돈을 잘 벌어요. 그래서 돈을 많이 갖다가 내 통장에 쌓아놨어요. 그 얘기는 그만큼 다른 사람은 뭐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 사람이 많이 쌓아놨으니까 화폐공사에서 더 많이 찍어내야 되겠네 이러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은 그만큼 쌓아놓을 돈이 없는 거예요. 그중에 어떤 사람은 당장 먹고 살 것도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창고에 가득한 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뭐 하라고요? 쓸 줄 알아야 되고 나눌 줄 알아야 되고 베풀 줄 알아야 된다. 그것이 죽음을 위하여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간직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죽음 이후의 삶을 위하여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모셔드리고
살아가는 축복된 삶을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영적인 경험들과 주님의 은혜로 가득가득 채우는 일들을 매일매일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람쥐보다는 더 열심히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베풀고 나누는 삶을 통하여 주의 사랑을 더 많은 이들과 공유하는 일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쓰여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또 기회가 되었을 때에 주님이 땅에 오시는 그날이 되었을 때에 우리 모두가 준비하지 못했네가 아니라 준비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